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391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손으로 덮여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4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을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를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는 가끔 이 과자를 먹을 때 가끔 분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참, 그러니까 보기에는 참 포장이 그럴 듯한데 들어있는 내용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저는 제가 가끔 일본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 제품에만 그렇게 내용물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똑같고 왜 이렇게 내용물이 적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포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포장은 중요합니다. 포장이 그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의 욕구를 땡기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포장과 내용물은 비례해야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과 내용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그 한쪽에 쏠리게 될 때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약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삶,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이 같은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종교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이런 종교 리더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 리더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리더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이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이런 시각과 생각을 쏠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들과 예수님과의 리더십을 다르게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36절에도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리더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을 이렇게 살렸다고 기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보통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한 두세 명을 살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총에 여러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메시아로 추앙을 받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들과 다르게 권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로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게 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권위가 무엇일까? 예수님만의 특별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권위가 무엇이기에 그 당시에 여러 종교 리더들과는 다르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권위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권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유식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이사야서가 하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얻고 눌린 자가 노임,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었어요. 이러한 사역, 메시아적 사명이 바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그 사역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시킬 수 있는데 33절부터 36절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그러니까 고쳐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8절부터 3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40절에 보면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이런 권위 있는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40절 보세요. 4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거 보세요.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있는 동안에 정말 쉴 수 없이 줄이 아주 가득하게 막 찼을 거예요. 아마 줄이 아주 끝을 보이지 못할 만큼 줄이 쫙 서 있는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쳤다라는 말은요, 대충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말이야.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바람만 스쳐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한 명 한 명마다 마음을 담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지는 것과 그냥 말씀으로 듣고 고침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너무 슬픈 게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이 정을 나누는 게 뭔 줄 아세요? 악수입니다. 악수. 이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악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악수를 안 하면 뭘로 허그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악수합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악수하고 두세 사람마다 한 번씩 제가 그 핸드워시로 손을 닦습니다. 저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악수라는 게요, 서로 체온을 느끼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느껴요. 남자의 문화에서 악수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우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자들은 뭘로 우정을 나눌까요? 그냥 수다로 나눌까요? 남자들은 이 악수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손을 얹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온갖 병자를 고치되 손을 얹을 때마다 얼마나 이거 한두 명은 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또 많은 체력이 소요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그 권위가 올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권위가 올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다고 그 권위가 올까요?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게 뭐냐면 몸이 연약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늘 합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 갔던 몸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늘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몸이 불편해서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려니까 이 밑에서 지금 우리 류 집사님이 근무를 쓰시잖아요. 근데 류 집사님 따님이 오늘 수술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어디 병원에 입원해 수술하전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놓고 그냥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자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회복시키시는 영적 권위의 리더들, 그 리더들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역할에 우리는 롤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권위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낙타 무릎에서 나오는 권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낙타 무릎에서 오는 권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타임 테이블로 쭉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저녁에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다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 진짜 쉴 틈 없이 사역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이 쉴 틈 없이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정은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보통 이럴 때 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의 일정이 바쁘고 아무리 그 모든 일정이 타이트해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빼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은 매일매일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진짜 강력한 권위는 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 역시도 거기서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E.M. 바운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기도 안 하려면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할 만큼 강력하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선을 위해 가장 큰 결과를 낳지만 빈약한 기도는 가장 초라한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료를 자꾸 초청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축복들을 가득 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영혼 사랑과 기도의 능력에서 나타났어요.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든 권위 역시도 영혼 사랑과 날마다의 낙타 무릎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기도의 무릎, 낙타의 무릎으로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직분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권위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권위는 기도의 무릎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영혼 사랑과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기도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